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의 조명으로 눈이 뜨여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하면은 네 가지가 되는데 먼저는 17절 끝부분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지난주에 본 우리 18절에서는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이 견고한 소망을 또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기업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영광의 부요함을 또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이 기도 제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면 이 네 가지밖에 지금 나열하지 않고 있는데 네 가지에 포함시켰겠어요? 더군다나 오늘은요, 사실은 19절서부터 22절까지 4절에 걸쳐서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 19절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먼저 19절에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걸 선언적으로 말해준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능력은 어느 정도의 능력인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20절에 보시게 되면 그 능력, 바로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19절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바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지금 이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이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앞으로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주신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기 19절의 단어의 표현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베푸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베풀어 주실 능력이 정말 많이 있고 또 이것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주신 능력뿐만 아니라 주고 계시는 능력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로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믿는 우리를 향하신 능력, 향한 능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주신 능력뿐만 아니라 지금 주고 계시는 이 자리에서도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여러분 여기서 왜 갑자기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기쁨과 평강을 속에서 우리가 살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이것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이런 세력을 이겨내려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절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적대 세력이에요. 우리의 원수예요.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죠.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첫 번째, 육신. 두 번째, 세상. 세 번째, 사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육신. 육신은 뭡니까? 요겁니까? 요거 신체입니까? 신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신체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 아담의 본성입니다. 아담의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남아있고 완전히 제거되어 있지 않은 이 옛 본성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죄의 좌소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이 옛 본성에서부터 이렇게 샘물처럼 그걸 죄를 뿜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은 죄뿐인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신의 소욕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향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꾸 좋은 쪽으로 가게 됩니까? 뭔가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고 그냥 더 사랑하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더 믿어주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나요? 아니면은 뭔가 그 반대 쪽인가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도가 말했잖아요. 사랑의 한 특성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뭔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심지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하고 이해하고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받아주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나요? 아니면 금방 의심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심하면 미워하고 배척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나요? 육신의 성향을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좀처럼 못 받아줘요. 좀처럼 못 받아줘요. 그리고 끝까지 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어떤 서운한 일 그 한두 가지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 10년, 20년을 서로 얼굴을 마주쳐도 웃어주지도 않고
쉽지 않지요. 육신, 이게 육신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이 죄의 세력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방해 세력인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인데요. 두 번째는 세상인데, 세상이 또 뭡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지만 밖에 나가면 온 천지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것들, 뭐 건물, 사람들, 뭐 나무, 숲, 이게 세상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어떤 체계가, 어떤 구조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런 아주 강고한 이러한 이 체계, 구조가 있는데 이걸 세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세상은 도무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예, 그저 눈만 돌리면, 그렇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이 미디어의 세계를 통해서도, 유튜브다, 넷플릭스다, 뭐 인스타그램이다, 뭐 틱톡이다,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오는지. 이 세상의 특징을 요한질서에서는 세 가지로 말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말했는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세상의 가치관을 쏟아붓고 있어요. 예. 마치 융단 폭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생의 자랑 하나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조금 배운 것을, 학식을 자랑하고,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고, 뭐 외모를 자랑하고, 뭐 몸에 지니고 다니는 뭐 명품을 자랑하고, 이게 다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세력을, 이 방해 세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력 앞에 아예 백기투항하고 있잖아요.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항복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두 번째고요. 첫 번째 육신, 두 번째 세상, 세 번째는 사탄이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있어요. 사탄이 무슨 동화 속의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탄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자가 아니고 무슨 뭐 전설이나 동화나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실존하는 인격체로서 가공할 만한 힘을 지니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런데 그 주요한 공격 목표가 누구죠? 당연히 신자들이에요. 그것도 진짜 신자죠. 엉터리 신자가 아니고 진짜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신자들이죠. 엉터리 신자는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 발로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니까 그거 뭐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신자들은 자꾸 잡아 흔들죠. 저번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누가복음 22장 말씀으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구절을 함께 나누었는데,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을 하는데, 밀가부르듯 한다, 이 말은 밀을 체질하듯 한다는 거예요. 체질을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낙담시키는 일을 만나게 해서, 혹은 또 누군가에게서 낙심시키는 말을 또 듣게 해서, 아니면 내 속에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또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빠지게 해서
사탄은요,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직접 어떤 죄를 짓게 만들지는 못해요. 예,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외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해올 수는 있어요. 말해올 수는. 예, 베드로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절대 십자가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지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말해오고 있구나. 그거잖아요. 또 누군가를 사용해서 나에게 말해올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생각 속에요, 살짝 바이러스를 타는 일은 가능해요. 생각 속에.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틀렸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포기하게. 가정 안에서도 얘는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들은 안 돼. 주일학교 이 부서는 안 되겠어. 이 구역 식구들은 불가능해.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나 많아. 사실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은혜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런 거를, 이 긍정적인 부분은 보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온통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가능을 했단 말이에요. 사탄이 말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쉽지만은 않아요. 사탄이 어떻게 저를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에서 봤잖아요. 예, 주님이 미리 내다보셨잖아요. 사탄이 제자들 전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칠 것이다. 수제자인 베드로를 쳐서 실족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럼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더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다 그냥 기운이 빠져가지고 제자 공동체가 와해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도 헤매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은, 아이고, 이게 지금 사탄이 밀가부르듯 작전을 또 진행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도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올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래서 기운이 쭉쭉 빠지게 할 때,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얼른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어요. 예, 마귀가 장난질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거기에 막 끌려다니고 귀를 기울이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 적대 세력, 이 방해 세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참 크다는 거예요. 커도 너무 크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능력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네. 19절 이 말씀의 표현의 강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는 말하기를 최상급에다가 최상급 플러스 최상급을 막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19절에 보시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크심, 크다는 말 자체도 이미 굉장히 매우 크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매우 큰, great하다, 아주 크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위에다가 다시
지극히 크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극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능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게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게 뛰어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 그럴 정도로 큰 능력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도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19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다시 이 표현을 덧붙이잖아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그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결과로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경천동지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든지 진짜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아니면 뭐죠? 사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진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피상적으로 읽고 그냥 뭐 넘어가고 뭐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 넘어가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가 지금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각자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로 막강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능력은요, 단지 이론만의 능력, 어떤 가능성으로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고 역사하고 결과를 이루어낸 그 능력이에요. 20절 한번 보십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20절부터 22절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했을 때 네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20절 상반절을 보십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두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 그 다음에 셋째는 모든 존재와 이름 위에 높이 올리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죠. 그분은 이미 높으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위에라는 것은 이 무슨 뜻이냐면 지극히 위에라는 뜻이에요. 이게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인데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거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한 세력이든지 악한 세력이든지를 막론하고요. 뒤에 6장에 에베소서 6장에 사도가 이걸 또 언급을 하죠.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은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늘의 어떤 영적인 존재들 그들이 정확히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간에 그런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 속에 뭔가 그러한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더군다나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에 그 인들이 섬겼던 여신이 아데미였잖아요. 아데미, 아르테미스 여신이었잖아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이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보통 사냥의 여신 등등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여신을 보다 깊이 연구한 한 학자에 따르면은 아주 막강한 그 힘을 가진 여신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12궁 성좌의 강력한 세력을 포함한 천상의 세력들과 그리고 지하의 신들 모두 위에 군림하는 여신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그 영향을 받았겠죠.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영향이 강력하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사도는 이 21절 말씀으로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물리쳐 버리는 것이에요. 다 물리쳐 버리는 것이.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2절에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단지 그분 아래가 아니라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 8편 6절의 말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사도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말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져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어디 그리스도의 부활뿐입니까? 뭐 창조에 있어서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우주를 창조해 냈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이 세계를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만유와 그 모든 생명체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이 붙잡아 주시는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힘은 또 얼마나 커요.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실 때 주로만 그 심판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죠. 근데 사도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한테 예로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그 능력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 이에 대해서는 어떤 한 설교자가 아주 예리하게 짚는 것을 제가 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냐? 우리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마저 극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장애와 난관이라면 죄와 그 결과로 온 사망 아니에요? 죽음 아니에요? 가장 큰 장애와 난관 이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셨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어. 그렇다면 그 외에 이 능력이 극복할 수 없는 다른 무슨 장애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바로 이 능력이 그리고 지금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아는가? 이걸 좀 꼭 봐야 되는데 이걸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장애와 난관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어떤 안 좋은 습관에 빠져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요? 혹은 몸의 질병입니까? 내 몸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졌으니 이젠 다 틀렸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그 긴 인생을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빈 그러잖아요. 칼빈은 평생 천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천식과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시달리다가 5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남긴 유산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저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그 마지막 판 저자 서문에 읽어보게 되면은 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 마지막 5번째 판의 개정 작업을 끝내지 못하고 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읽고, 그래서 펜을 더 많이, 힘이 너무 없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더욱 박차를 가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잘못 읽었나? 예. 제가 한번 그분의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겨울에 4일열에 걸려, 학질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4일열에 걸려 죽음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되었을 때 나는 병세가 악화되면 될수록 더욱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이 책을 저술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하나님이 그 후에라도 5년을 더 살게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질병도 그가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섬기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의 약함을 겪으면서 때로 어떤 분은 우울증과 싸워가면서까지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것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해 냈다는 거예요. 멀리 볼 것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사역했잖아요. 예. 즉 이런 몸의 약함과 질병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꼭 병을 낫게 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예.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관찰을 하는데 뭔가 사도의 목회적인 배려라고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게 엿보인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이 낙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느낌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18절 봤잖아요. 우리 기업의 영광, 그 영광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서 읽는 독자들이 너무 좋고 정말 사모가 되는구나.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현실을 한번 보게 되면은 하지만 과연 내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늘 실패만 하잖아. 실패, 또 실패. 이제 나 자신도 못 믿겠고 내 결심도 믿을 수가 없어. 하늘에 간직된 기업의 영광. 내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지? 그저 막 현실에 치여서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생업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치고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겠나. 이런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물론 너희 힘으로는 안 되지.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능력은 너희가 겪고 있는 바로 그런 난관과 장애물까지를 뚫고 너희를 능히 영광의 그곳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란다. 예,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어요. 사도는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까? 왜 지극히 큰 능력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가 했을 때 한마디로 이 능력을 힘입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일어나 이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에 달리기를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힘입어. 예.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아멘 이렇게 받고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을 아유 난 못 믿겠어. 아유 난 안 믿어져. 여러분 이건 어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1,000,000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난 가난해. 내 수중엔 한 푼도 없어. 이런 사람에게 그 1,000,000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예, 그 능력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 제 힘으로는 이것을 해낼 수가 없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제 안에서 힘을 주고 계시기에 제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것만이 아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말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사도는 하나의 우주의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에만 소망이 있고 오직 이것만이 해답입니다. 인간과 세상과 삶에 대한 유일한 소망과 답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능력은 너무도 커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에서 사망, 가장 큰 장애와 난관인 그것마저도 꺾어버린 그 정도의 능력이라고 사도는 말하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한 오늘 아침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아무리 나는 형편없고 아무리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할지라도 여기까지 끌어오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앞으로 내 앞에 이렇게 놓여있는 도저히 뚫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장애물도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